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나누어서 교독합시다. 저 한번, 여러분 한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같이 13절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을 쭉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환상의 모습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안 그려지죠?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은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서 측량줄을 잡고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측량줄이라고 얘기하면 뭐 우리로 표현하면 줄자 같은 거겠죠. 예루살렘을 재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재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이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곽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가로 세로를 측량하기가 힘들 만큼 번성함으로 흘러 넘쳐가는 이런 모습의 예루살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불로 둘러싼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고 거룩한 임재가 가득한 그런 곳이 측량하러 가서 만난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바벨론에 거하고 있었던 뭐 이미 나라는 바뀌었지만 페르시아로 바뀌었겠지만 하여간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성읍이 완성되어졌으니 바벨론의 성읍에 거주하지 말고 빨리 이곳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합니다. 네, 그들뿐 아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 점점 그 규모와 모습이 흥왕케 되어지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스가랴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딱 20초 만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나와라 얍. 네. 그림을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챗 GPT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고작 20초 만에 이런 그림을 뽑아내더라고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빛과 구름의 모습들이 있고 이 스가랴에게 말을 걸어오는 천사와 대답하는 뭐 그런 천사들의 모습 그리고 만국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몰려오는 그런 모습을 쭉 묘사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릴 수 있지만 하여간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해서 한 10장을 그려보게 했어요. 계속 그려라, 다시 그려라.
그런데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그렇고요, 챗 GPT도 그렇고 참 착해요. 그 정도 하면 짜증 낼 만하잖아요. 이 정도 그렸는데 또 그리라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그러고 그리시겠어요?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내비게이션에서 받은 은혜는 내가 아무리 지 맘대로 가도 화를 내지 않고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새로운 경로를 탐색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딴 데로 가도 뭐예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절대 화내지 않아요. 우리 주님도 화내지 않으시겠죠? 근데 가끔 화내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러긴 하지만 하여간 화를 내지 않고 다시 그려 또 그려 다시 한번 그려봐봐 뭐 계속 얘기했더니 계속 그려 계속 그리다가 아무래도 화가 난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점점 약간 추상적으로 묘사가 되기 시작하다가 이젠 뭐 그냥 뭐 맘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 같아요. 이런 그림 아니라 좀 더 이상한 그림도 있었는데 그나마 뭔가 황홀하고 약간 판타지 같은 그림을 그려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지금 가운데 노란색이 이게 나름 줄자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재려고 하는 그런 줄자와 함께 무수한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히 가득 찬 굉장히 흥왕하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왜 스가랴에게 하나님은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듭 많은 환상들이 계속 겹쳐져 보여주고 있는데 겹쳐져 보여지고 있는 이 환상들을 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보여주셨고 이걸 문서로 기록하고 그들에게 선포하며 우리가 말로 들었을 때 잘 이미지가 안 그려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환상 저 환상을 겹쳐서 계속 선포할까? 왜 그럴까요? 전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가장 좋은 에너지요, 어찌 보면 큰 위로다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스가랴가 활동할 때 그들의 모습은 포로 귀환해서 무엇하고 있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곧 멈췄고요. 멈춘 지 굉장히 오래되어서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며 너희들은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과 함께 다시 일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은 때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들이 처음에 불탔던 마음이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그곳에 모든 성읍이 다 무너져 있고 기관시설이 다 파괴되어져 있는 그냥 허허벌판 같은 곳이라고 하는 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이상을 가지고 돌아와서 만난 현실은 생각보다 척박했다고요. 이민족들의 방해가 있었고요. 특별히 뭐 수많은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그래서 그들의 성벽 재건, 성전 재건에 대해서 험담하며 이것이 멈추게 만드는 이런 실제적인 방해들이 있었잖아요. 원하는 예루살렘의 재건, 원하는 성전의 재건이라고 하는 게 너무 멀게 느껴지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의 집을 짓기 시작한 그들은 그래도 이미 왔기에 이곳에 정착해야 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 오늘을 보내고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다시 시작한 그들에게 주님은 지금 무엇을 계속 보여주는 거냐?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예루살렘,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창 애쓰며 오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보여주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의 특식이 아니라 재정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도울 수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을 곁에 붙여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뭐였다는 거예요? 예, 내일에 대한 오늘의 말씀이에요. 내일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선포해 주는 게 주님의 최고의 위로요, 최고의 격려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수많은 환상들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라? 지금이 하루하루 쌓여지고 쌓여져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내일의 영광을 지금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오늘을 이겨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때 다른 걸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일 주어질 그 영광에 대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한다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만나봅시다. 이사야 40장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 백성을 위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사를 보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려지도록, 마음에 들려지도록, 귀에 새겨지도록 가서 말해줘라. 뭘 말해주라는 거예요?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더 이상 진노의 때가 아니다. 더 이상 고생의 때가 아니라 이제는 회복의 때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의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들에게 말해줘라. 가슴에 담기도록, 그들의 귀에 새겨지도록 말해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으로 찾아가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에 대한? 나의 내일의 삶에 대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같이 위로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오늘 피곤한 삶을 보낸 사람 아멘. 그래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나도 엄청 피곤해서 못 나올 뻔했어요. 오늘 머리도 아프고 막 코도 컬컬하고 그래서 안 나갈까? 이러다가 하나님 말씀에 위로받고 나왔는데 우리 생각보다 인생이 다 퍽퍽하다고요. 여기 지금 너무 행복한 사람 있어요? 기분 나쁘니까 쳐다보지 마요. 바닥 보고 있어요. 너무 행복한 사람도 있죠. 당연히 오늘이 행복한 사람, 그 에너지로 충분히 하루를 버텨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오늘이라고 하는 처한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담기도록,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가랴가 봤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만나는 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늘 보면서 스가랴 하기 시작해가지고 쭉 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뜻없이 찾아오는 일이 없어요. 큐티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나는 거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과 경륜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하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건축하듯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도성을, 나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에 지치지 않도록, 오늘의 삶에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내고 또 힘을 내서 오늘을 잘 이겨내도록.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을 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죠. 하나님은 위로다 그러고 주시는데 위로를 위로로 받지 못하면 이게 참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내게
진짜 위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약으로 주시면 우리는 복용하여 약효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스가랴의 측량줄을 잡고 있는 이 사람의 비유가 여러분의 삶에 귀한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될 거예요?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이 될 거예요. 여러분, 힘겨운 오늘을 이겨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전 예수님의 삶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 그 메시아의 삶은 절대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화평의 제물로 내어드린다는 게 어찌 쉽겠어요? 그 안에 빼곡히 뭐가 담겨 있어요? 고난이 담겨 있잖아요. 온갖 고난이 다 담겨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걸 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 예수님 마음 안에 도대체 뭐가 담겨져 있기에 예수님은 그 고난에 지지 않고 고난을 이겨냈을까? 그럼 예수님의 마음 안에 담겨 있던 것도 뭐예요?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는가? 십자가를 통해 걸어가는 내일의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이 십자가를 통해 대속받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내일의 기쁨을 보기 때문에 오늘의 십자가를 무엇할 수 있었다? 참을 수 있었다.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도 내일의 환상이에요. 내일의 꿈이고 하나님의 내일의 구원의 계획, 그걸 보고 오늘의 십자가를 참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걸음이라고요. 여러분, 또 다른 말씀도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쭉 설명합니다.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시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그대로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에 하나님의 그림을 뭐하고 있던 거예요? 이미 가슴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담고 있었기에 무엇을? 지금의 고난을 이기며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위로하실 때 무엇으로 위로하신다? 내일의 삶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의 나를 위로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아주 귀한 위로는 지금 당장 돈이 생기고 지금 당장 질병이 났고 지금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좋아요. 근데 이건 보너스라고요. 이건 보너스지 주님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메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주님의 전공법은 뭐냐면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가장 큰 위로라고요. 질병에서의 치유보다 더 큰 위로는 내일에 대한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내일에 대한 말씀을 내 마음에 담기도록 담아주시는 거.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측량증을 잡은 그가 보고 있는 그 거대한 예루살렘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오버랩 되길 원합니다. 주양교회 내일로 오버랩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업과 가정의 모습으로 오버랩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진짜 아멘으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으로 받고 무엇하는 거예요? 기도로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저를 요즘 감동시키는 게 그거예요. 다윗이 성전 짓길 원했지만 안 됐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온갖 복을 선포합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게요? 내가 이 얘기 몇 번 했을 것 같은데 진짜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내가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내일의 완상을 오늘의 내가 마음에 담고 무엇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그 말씀 주셨으니 제가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 인생을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으로, 내 가정과 사업을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으로, 우리 주양교회를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으로 삼으소서. 아멘. 네. 그러면 이제 뭐가 될까요? 보여주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이 속히 달려 이를 이루시면 내 인생의 현실이 되어질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아냈을 때 정말 부활의 영광과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듯이 우리의 삶도 그리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준 오늘 이 세 번째 환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첫째, 이거예요. 예루살렘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초라한 예루살렘, 이 초라한 성전, 근데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 3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송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의 기초를 쌓았던 첫 번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성전 짓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희한한 경험을 했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무엇했다고요? 대성통곡을 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 성전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 대답해요. 제가 지금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평상시와 다른 짜증과 이런 걸 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예, 펜자를 먹고 나올 걸 그랬어요. 근데 다시 첫 성전, 무슨 성전?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이 유명한 이유는 장로님 무엇일까요? 그래요, 가장 화려한 성전. 잘했습니다. 완전 사방을 다 금으로 칠해버렸어요. 사방을 다 금으로 칠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성전. 예, 진짜 모든 외국의 사절들이 와서 입 떡 벌리고 가는, 야, 이게 솔로몬의 영광이구나. 한 해 금 666 금달란트가 세입금이라더니 어마어마하구나. 은은 막 돌멩이같이 땅바닥에 굴러다닌다더니 야, 진짜 대단하구나. 여러분,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에 와서 반드시 봐야 되는 관광 명소가 성전이었다고요.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솔로몬이다라고 말하는 탄성이 나오게 만들 만큼 대단했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봤다고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들은 늘 그곳에서 봉사하던 사람이니까 그들을 봤죠. 나이 많은 족장들, 예,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뭘 봤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 특별히 솔로몬 성전의 위용을 봤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그들은 대성통곡했단 말이에요. 왜요? 너무 초라하니까. 너무 초라하니까요. 예,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와서 우리가 성전 짓는다. 드디어 우리가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재건을 시작한다. 와, 그들은 기쁨의 소리를 지르는데 즐거이 외치는 소리 가운데 희한한 울음소리가 노인들의 입술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예, 명백하게 지금 스가랴와
개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절 그들이 짓고 있던 수룹바벨 성전은요, 초라한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은 초라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내일은 어떻게 되리라? 영광스러우리라. 정말 놀랄만한 영광스러움으로,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보았던 것 같이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만약 스가랴 이 환상을 보고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 도대체 무슨 색깔로 어떻게 이 영광스러움과 이 엄청난 성읍을 그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 모습을 그들의 가슴에 담아주며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은 초라하지만 너희들의 내일은 이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의 쓰심 안에 있는 이 성은 무엇하리라?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리라.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그들에게 선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이 너희들의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전 이걸 아멘으로 받았어요. 나의 지금이 끝이 아니다. 이거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고 있는 나의 내일이 있을 것이다.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전성기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 아니야. 그렇죠. 아직 아니야. 오 목사가 아멘 하며 나를 여기서 묶으려 하지만, 목사님 전성기 같아요. 아멘! 고기다 고기. 이제 나의 시대다. 근데 목사님은 목사님의 시대가 쫙 열리실 거고, 나도 아직 더 클 여지가 남아있어요. 키는 다 컸지만 목회로는 더 나의 내일이 더 아름다워요. 나의 60대가 아름다울 거예요. 그때 막 광채 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60대면 얼굴에 막 수건 덮고 다니고 이럴 수 있어요. 너무 광채가 나서. 제가 70쯤 되면 여러분이 막 제 팔을 잡고 그럴 거예요. 목사님 은퇴 안 하시면 안 돼요. 언뜻 보니 빨리 가라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렇다고요. 지금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지금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만큼 우리의 내일이 뭐 할 것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을 줄 아는 모든 성도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전성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초석이에요. 이걸 기반으로 하나님은 더 크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논란이 있지만 욥기 8장 말씀 먼저 보죠. 욥기 8장입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욥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지, 이걸 가지고 자꾸 축복의 언어로 쓰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뭔 상관이에요.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되지. 그죠?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 믿습니다. 꼭 이게 물질적인 개념이나 사회적 성공의 통념 안에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여간 내 인생은 지금의 모습이 미약하게 느껴질 만큼 더 크고 아름다운 영향력의 삶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바울이 그러했듯이, 뭐 사회적 통념 안에서는 예전이 더 나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 가치로 보자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평가하는 그들의 삶을 보자고요. 그들은 예수 만나서 미약했던 시작이 심히 창대한 나중으로 끝났잖아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내일이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내일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자의 누릴 삶의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아침 성서대학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상대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상대자, 하나님과 손잡을 수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 에덴을 걸을 수 있는 자, 아담아 라고 부르면 예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나님과 화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대자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치 않은 자에겐 복이 있다고요. 복은 인간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셔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복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말하는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상대자의 삶을 내가 놓치지 않고 있다면, 오늘도 예배하는 삶이요, 오늘도 말씀, 기도, 찬양하는 삶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무겁지 않고 정말 나를 기다리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진짜 피곤하고 힘든 하루를 보냈지만 그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나를 기대려고 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상대자잖아요. 그 하나님의 상대자를 하나님은 복으로 채우신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어떠하든 그곳이 에덴 되게 하시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하는 더 큰 영향력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완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이 초라하냐? 그래서 힘 빠지냐? 절대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놓고 있는 그 기초석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는 우리의 내일은 무엇 되리라? 정말 놀라운 예루살렘이 되리라. 그리고 아멘이에요. 우리의 내일이 그렇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 가운데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임재하심이 가득합니다. 우리 스가랴 말씀을 쭉 읽어볼게요. 2장 5절, 9절, 10절, 12절 쭉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아멘. 우리의 내일이 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 성도의 삶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유, 성도의 삶은 더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가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코 무너지지 않는 불로 만든 성곽이 되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곽이 필요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불로 성곽 되어주시기 때문에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곽 되어주시는 그걸 과연 누가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내시는 천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막 역사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두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워지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이 유지하시겠다는데 우리의 인생이 왜 무엇에 넘어지냐고요. 우리의 삶에도 사건이 일어날 수 있죠. 사고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떤 관계적 갈등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지 않을 거라고요. 아멘 하세요.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린 지지 않을 거예요. 20년 전에도 어려웠고 10년 전에도 어려웠고 그냥 지금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에 지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예배자의 삶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스가랴를 통해 주시는 그 환상은 예루살렘 전 사람들을 향해 주어지는 것인데 이걸 정말 보며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담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에 예루살렘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엘리야는 아람의 군대가 도단을 에워싸고 있을 때 그는 담대해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엘리사의 사환은 너무 두려워서 달달달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좀 이 영적인 현실을 좀 보게 해주세요. 아람의 군대만 바라보고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진짜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아람의 군대만 나를 애우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아람의 군대를 잡아먹을 듯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출동해서 불말과 불병거의 마나임 같은 하나님의 군대로 아람의 군대를 쫙 두르고 있는 걸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좀 보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오늘 막 기도할까요? 기도하면 눈을 열어주신다니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내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막 춤추는 걸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보고 세상에 대해서 위축되어 있던 우리의 감정들이 자신감과 탐대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아멘 안 해도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요. 온 게 어디예요? 중고등부가 여기 온 게 어디예요? 얘네들은 100만 분의 1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면 너무 우리나라가 초라해진다, 그죠? 근데 하여간 귀한 애들입니다. 아이, 축복받을 놈들아. 머리가 아파서 그래요.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같이 크게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크게 안 읽은 사람들 있죠. 우리 오늘 이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들려줍시다. 스스로 너를 다 나로 바꿔요.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못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너자가 보이면 나자로 바꾸는 거예요. 시험 삼아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자고요. 다시 121편 5절에서 8절까지를 크게 내가 나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나의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나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은 말씀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변함없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한 대로 실행하신다고요.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야, 그건 광고판이야. 광고랑 현실은 늘 다른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실 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광고와 현실이 똑같아요. 세상은 광고와 현실이 달라요. 세상에서 파라다이스라고 말해도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광각으로 찍어댔는지, 진짜 넓은 객실이 이렇게 싸다고 그러고 갔더니 이 작은 걸 그렇게 찍었다고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게 세상의 광고죠. 광고와 현실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장 광고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 환상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현실이 될 거예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현실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회복된 예루살렘 같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여러분에게 복의 영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을 장악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이나 사업의 현장이나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내일은 더 아름다울 거예요. 그러니 무엇하라? 이 말씀을, 이 그림을 나의 것으로 받으라.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을 누군가는 사람의 말로 받았을 테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거예요. 누군가에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이 되었을 테지만 누군가에겐 초라한 돌무더기로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이곳에 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강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여러분의 가슴에 담기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정말 회복된 예루살렘 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고 하는 걸 무엇으로 표현해요? 믿은 자, 믿는 자라고 말해요. 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는 마땅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랬다고요?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유아실 너도 기도해. 유아실 1, 2, 3 저 열정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좋아. 할렐루야.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간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장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는구나라고 하는 귀한 간증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찬양 같이 부를게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가사 배웁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감당 기도자부터 나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과 기도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잘못된 것들, 오늘의 어려움과 아픔에 탈진되어진 모습들 다 주님 앞에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주 앞에 토하라 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다 토해놓을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다 토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환상을 가슴에 채웁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세상이 내게 어찌할 것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